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이름 예수란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나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 주십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늘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요즘 부모님들처럼 절대 벌 주지 않으실 거야. 그냥 다시 그러지 말라고만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는 훈계와 공평함에 대한 의식도 공의도 없습니다. 그저 웅석을 받아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깨끗하며 단정하고 순결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영화와 연애 소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궁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 자신의 공평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뭐도 있다고요? 사랑의 속성 안에는 공의와 정의, 율법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떠난 자에게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고도 분명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는 무엇인가 에 대해 큰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운다 해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12절의 진리의 말씀을 맞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중국에만 가짜와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바로 선지자들의 그 고백, 사도들의 고백.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저도 놀랐습니다. 3만 5천 번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에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따라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때인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혼인잔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진리를 확실히 새겨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양보하라는 풍조가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있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가라지하고 죽정이, 알곡과 죽정이. 죽정이는 뭘까요?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한, 여전히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불신자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믿음에 떨어진 자들, 특별히 여러분 배반한 자들이 성경에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한번 성령의 비치심을 받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회개치 않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성령을 해방한 죄입니다. 그럼 성령을 해방한 죄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해방한 죄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식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선지자인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기쁨이 막 생기고 평안이 임하고, 사람들은 이것부터 생각하는데요, 막 은사가 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나 없나 그것을 조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큐티했지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3장에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만 보면 안 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무엇보다 복음의 배타적인 주장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거만하다, 당신들은 옳다고 하고 당신들한테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힌두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는 어떻게 되는가? 왜 당신들 메시지만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런 식의 주장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퍼지고 있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을 비롯한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났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떠난 사람들, 성령의 그 지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인도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서 들으라. 오직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이런 말 오늘날 누가 합니까? WCC나 WE에 속한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서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적인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요, 뭐 교회 안에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권력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지요. 그들이 뭡니까? 신학교의 교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또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가 적용하는 통찰력과 철학 및 현대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여러 방식으로 또 언젠가 되었던 어렴풋하게나마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어떤 종교로도 결국은 그 결론은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치지도 않게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주님의 성도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현대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식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격체로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지적이고 교양 있고 과학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다면 이 새롭고 현대적인 기독교를 제시해야 된다. 뭡니까? 예수만 뺀 역사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기독교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겠습니다.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독교만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를 저는 한 두 가지 명제로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것은 기독교의 첫째가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미문이 누가 앉아 있다고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 오늘 뭡니까? 대상들과 그리고 제사장, 사두개인들 앞에서 지금 날술람이 이틀 감옥에 갇혔어요. 억누이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신문 못하니까 늦은 오후가 되었는지 저녁이 되었는지 신문 못하니까 하룻밤 가둬뒀다가 지금 다음날에 그 제사장들 앞에 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명백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지금 세워졌는데 베드로는 당국자들에게 향해서 그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당신들은 이 연약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건강해졌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앞에 어떻게 섰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청년 우리 가연 자매도 앉아 있고 저 뒤에 우리 김준홍 안십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까?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건강이요? 육체의 건강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사람을 고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의 이름으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나와 있냐면 그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예루살렘 세상들과 사두개인들이 물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바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스스로 혁명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혁명의 선구자였다. 민중해방 부르짖는 해방신학은 남미의 캐톨릭에서 나온 신학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돼 들어왔죠. 민중신앙, 해방신학. 어찌보면 성경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인본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른 채 그냥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혁명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가 사라집니까?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주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똑똑한 현대인들이 가장 반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좋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하지 교만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 전체가 걸려있는 주장입니다. 뭐가 복음 전체가 걸리는 주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사복음서 기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배타적인 말이 아닌가. 어떻게 예수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느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성경을 그냥 분석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마음에 영광의 빛의 강체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아닙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현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만 여러분 골라내서 무엇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을 인용한다면 그것은요, 믿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입니까? 이 성경 66권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본문의 주제가 구원받을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없는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당연히 저주를 받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일보에 저희 열방샘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수도노회가 WEA를 반대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명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노회 WEA 반대 성명서. WEA의 신학 구성원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WEA와 그 어떤 교류도 금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국교회 문안드립니다. 최근 WEA 세계복음주연맹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WEA와 교류를 논하려면 먼저 WEA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예와 아니오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보수 개혁 신학에 엄정하게 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WEA를 비성경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1절 WEA와 교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째, WEA는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므로 개혁신학에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WEA는 칼바르트를 비롯한 신정통주의자들의 신학과 성경비평주의자들의 세 관점에 빠져 있습니다. 죽산 박형룡 박사는 WEA가 성경적인 파괴적 비평을 감행하고 신자유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둘째, WEA는 WCC에 편승하여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향하는 에큐메니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WCC 부산총회는 WEA가 WCC와 동료이며 그 위장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WEA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화보다 인류의 공동선을 앞세우는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입니다. 2011년 WEA가 WCC 로마 카톨릭과 함께 공표한 다종교 세계의 기독교 증언에 이 사실이 분명히 천명되어 있습니다. 셋째, WEA는 로마 카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꾀하며 종교개혁의 근본 가치를 부인합니다. WEA는 로마 카톨릭과 큰 신학적 일치의 틀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WEA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선교대화, 교황위원회와 신학대화 주요 교리에 대한 하나됨을 공표하는 모임 등을 지속하면서 급격히 로마 카톨릭에 동화되어 왔습니다. 넷째, WEA는 신학을 불문하는 세계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사실상 개성 금지를 주장합니다. WEA는 WCC 로마 카톨릭과 함께 GCF 세계 기독교 포럼입니다. 를 만들어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삼일체 하나님과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명목적 고백만 있어도 누구도 다 수용하며 심지어 이단인 제7일 안식 일 예수 재림교와 신학적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니 타 종교나 기독교 이단에 대한 개정 근거에 부정적입니다. 실상이 이러므로 우리가 WEA와 교류한다면 이는 WCC 및 로마 카톨릭과 교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EA가 총회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WEA에 가입하는 것이나 WEA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금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WEA의 미혹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므로 WEA에 대한 대처도 이전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새로운 복음이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신복음주의를 내세우는 WEA는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WEA에 가입은 물론 그들과 어떤 교류와 협력도 단호히 구매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입장에 설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셔서 우리 교단과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부유한 결실을 더하여 신자들 모두가 참된 믿음의 고백에서 자라가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로 주신 구원받을 이름 예수라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확신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하나님으로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주신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예수만 여러분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열방샘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주님 알곡만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 양만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의 흰옷 입고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가운데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